성경은 가정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넓혀져 갈 때 언약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언약을 이 자손 만대에 대대로 유업을 상속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번성하고 그래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편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최소 단위인 이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사회, 그런 가정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확고한 언약의 증거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우리가 언약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다음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언약 족속이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족속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집안 자손 대대로 언약의 씨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발육하고 생장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과 또 여러분들에게서 태어나서 번성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관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 바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깃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린다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하게 복받는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예수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정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을 거기에 지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정을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가정이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볼까요? 언약의 가정.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가정과 복된 삶이 영적인 순리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샬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우리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바로 그 샬롬이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질서를 따라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을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연합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 사회도 평강을 누리고 샬롬하려면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모든 사회의 공동체의 기초도 가정 아닙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속의 구성원들인 유기체들인 이 각 가정들이 먼저 믿음으로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어때 한국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아가지고 막 교회들마다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바로 서야 그 성도들이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들이 먼저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영적인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샬롬이라는 게 없어요. 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 가정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아버지, 가부장에 대한 이 권위를요, 영적인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이처럼 믿음으로 모든 가정이 사랑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샬롬,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도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강오륜 공자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바죠. 그러나 그것은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자연 질서 그리고 인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거예요. 공자의 말씀이라도 세속의 현인이지만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공자님은, 맹자님은, 삼강오륜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 물론 공자님도 하늘을 섬기긴 섬겼어요. 그러나 그 하늘이 예수님인 건 몰랐던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즉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이치요, 바른 순리요, 합당한 처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요, 옳은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주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불신자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에게 불합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냐, 이러면서 이 불신 부모가 믿는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녀가 불신 부모에게 말했어요. 아니, 맞아요 아빠, 맞아요 엄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마.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않냐.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신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반대하면서 성경을 논거로 이 자녀를 곤혹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주 안에서 합당하지 않는 요구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말에는 순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로서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도리를 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가 이런 계명을 빌미로 부모들의 불신이나 사상을 자녀에게, 믿는 자녀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나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월권을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육신적으로는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야 하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나라 초기에 많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지게 짝대기로 맞고 옷을 벌거벗겨 가지고 밖에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막 가문에서 이름을 파낸다 그러고요. 이런 일들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를 다 갖다 버려도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믿음의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한테 쫓겨났어도 다시금 찾아와서 그 부모들을 공경하고 섬기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부모가 도리어 불법과 불의로 그 자녀에게 폭력을 일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믿음 때문에 지금 부모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전하러 온 줄로 아냐? 아니다. 내가 불을 이 세상에 던지러 왔다. 전쟁을 던지러 왔다. 이러면서 이 예수 믿음의 복음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이렇게 척을 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면 그 자녀들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신앙과 인격의 삶을 통해 하나님 섬김의 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순리가 작용하는 그런 그런 가정입니까? 그렇죠? 이런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막 세파에 견디고 세파와 싸우고 그 가운데에서 상처를 입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가정에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치료차예요. 치료책.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에서 짓눌리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공간 짐을 지고 가던 청년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엄마는 없고, 집에 오니까 아빠는 없고, 온통 육선이 가득해가지고 온통 싸움만 하고 막 이러면 이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도 회복을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서 결혼도 제대로 못해요. 결혼하는 그 일상 겁나. 결혼하면 뭐해? 맨날 저렇게 싸우면서 찢고 뽑고 맨날 뒤집어 던지고 TV 깨고 막 이러면서 막 하면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설령 했다 해도 그 자녀, 그 결혼 혼인 생활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또 쉽게 깨져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결혼을 쉽게 하고 쉽게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정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이 지향이 되면 바로 이것이 가장 복된 언약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하여져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발육하고 생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덕꾸러기들은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죠. 저들 마음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도둑질도 하고, 군것질도 하지만 때때로 거짓말도 치고 동네 구멍가에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훔쳐도 먹고 이러면서 그냥 막 자라면 그 아이들의 자녀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의 나무는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얼마 가다가 꺾이거나 뽑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발육하고 생장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감람나무와 같은 결실한 열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튼실하게 세워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있다.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영적인 아주 언약적인 표현이죠. 이런 복된 일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꼽히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름짐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고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복이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언약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모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언약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에 여러분 이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예? 언약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제5계명에만 약속을 주셨을까요? 야,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가 복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하셔도 장수하리라는 약속은,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은 부모 공경, 부모 순종,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5계명의 약속이 있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언약의 복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유업도 누리고 장수하는 복도 누리는 이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죠. 저는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 인권, 해방운동, 또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시대적인 조류들로 인해서 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을 마치 폭력적이고 또 여성의 인권을 억압한다는 식으로 매도하면서 봉건 사회의 잔재로 여기는 이런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성 운동가들이 가부장이라는 말에 발끈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아버지를 집안의 대장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남자잖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남자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잖아요. 예? 아내는 여자이기 이전에 아내인 거예요. 예. 아들은 그러면 남자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은 남자입니까 딸입니까? 여자입니까 딸입니까? 딸이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맥락이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성으로만 다 그걸 맥락을 나누어 버리고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왜 자녀의 성을 심지어 남편의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느냐? 엄마의 성도 따라야 하자. 이런 쓸데기 없는 주장들을 해가지고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어지럽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성을 따르든 엄마의 성을 따른다 하던들 그런 걸 가지고 막 시시비비하고 따지는 건 뭐 때문일까요? 가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들먹이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된 상태이고 더 이상 기존의 가정의 권위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과 인식들은 잘못된 맥락 가운데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좁은 맥락에서만, 젠더 이슈에서만 다루어서는 안 돼요. 가정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심지어 가정을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것이다. 결혼을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좀 깨달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과거 봉건 사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 역사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직장에서도 유리천장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차별을 당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폐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병폐들은 엄밀히 말해서 가부장적인 가정 때문에 생겨난 문제는 아닌 것이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울분을 토하는 여성 운동권에 있는 이들은 가정이 남성 중심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까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들인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머리를 못 쓰는 거예요. 지혜로워야지. 고결하고 순결한 것을 여러분 찾아서 획득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하게 본질적이고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대들보를 빼내고는 지붕을 개량하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잘못된 맥락이 형성되므로 급기야 남성 중심적인 이런 가부장제를 봉건 사회의 전유물처럼 매도하는 거예요. 이 가부장 제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이고 건전한 가정까지도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 세속적인 문제를 신성한 가정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끌고 들어와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의 축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딴 데 신경 못 써요. 남녀, 성차별, 평등 이것만 계속 붙들고 주장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근본 단위요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거나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생각도 안 해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여성 인권이 높아지면 결국 그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은 뭘까요?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왜 인권 말해요? 왜 유리천장 말해요? 왜 남자들만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거죠. 여성들도 자기를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자기 실현이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 차지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여성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문제는 왜 그런다고 가정을 희생시키냐 이거예요. 그건 미련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가 무너지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성적인 차별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과학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 문제도 아니요, 경제 문제도 아니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과학의 문제,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혼율이 많고, 그래서 오늘날 저출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가정이 떠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보질 못하니까 전부 다 육아 정책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십 조를 가정 육아를 위해서 정책을 펴도 효과를 못 얻는 거죠. 결혼시켜 보려고 막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책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펼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희한하게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혼율은 더 많아지고 자녀들은 더 결혼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늙을 때까지 그냥 부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점점 사회에서 이방인이요 격리자들처럼 살고 그러다 보면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세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는 어떤 일본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일본에 있는 자녀들이 참 청년들이 문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문제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문제 한 중심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저는요, 그 해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봐요. 우리 양재 교회에 이런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을 달보다 밝게 지으셨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달의 권리가 태양에 의해 침해를 받고 억압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해가 지면 밤하늘의 달은 어머니와 같이 이 지구의 자녀들을 은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뿐입니까? 낮이 되어 가지고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추어 주고 따뜻하게 해줄 때 달은 뭘 합니까? 달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구에 만유 인력을 주어 가지고 바다의 생태계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해주고 밀물과 썰물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바다가 살아 움직이도록 다른 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과 순리에 의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를 집안의 머리라고 한다고 해서 가정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도 그 남편의 헤드십,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이런 기존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자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진짜 가정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왜?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가정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혼외 출산, 뭐 인공수정 해가지고 비혼 출산 이런 것들도 가정이 되도록 하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개념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가정의 개념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전통적인 보편적인 가정의 개념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지. 가정의 개념을 깨트리면 안 되죠. 여성가족부라면서 여러분 국가의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들이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전통적인 개념, 보편적인 개념을 지금 깨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책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여자지만 어머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왜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그건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의 삶이 가정 안에서 온전한 형태를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바르게 서야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버팀목으로 해서 잘 서니까. 이게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젠더 이슈 같은 거 던져놓고요, 아무것도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마치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매도를 해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요 이런 데 속습니다. 마귀의 프레임에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프레임으로 이 세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이런 걸 곡해가 뭐라고 하냐면 가부장적인 가정을 봉건적인 사회의 잔재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그게 아닌데 가정의 아버지가 머리였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였던 거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야, 이 여성을 무시한다. 왜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이런 성경적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예. 모든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해와 달의 권능이 다르듯이, 별의 권능과 영광이 다르듯이 모든 창조물은 다 달라요. 하물며 여러분 돌도 다 틀리죠. 어떤 돌은 다이아몬드가 있고, 어떤 돌은 희귀한 보석이 있고, 어떤 돌은 과학에 유용하게 쓰이는 희토류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어떤 돌들은 그저 쓸모없는 자갈돌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시편 128편 3절을 보세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가정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이게 달의 역할이에요. 내조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남자들보다 더 세게 지었어요. 여자들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강한 남자를 지탱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가정에 여자가 없으면 됩니까? 모든 여자들은 남자의 지혜예요. 남자는요, 일하다가 지혜를 까먹어요. 막 운동하다가 야구 놀이하고 게임하다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다가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맨날 어린아이 같은 그 남편을 뒤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지혜자가 바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녀 배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현숙한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이와 같이 가정이 무너진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안 됐어요. 혼밥, 혼술 이런 것 때문에요.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전부 차 사고 멋있는 거 자기 옷 시장하고 이러면서 이런 데만 시간 투자하고 그러면서 혼밥 혼술 하면서요 외롭게 지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서울에서나 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이 그래도 돌봐주고 생각이라도 해주지. 타향에 와가지고 객지에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이런 청년들은요 정말 힘든 청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따뜻한 밥을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밥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도 무너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다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데 아주 주안점을 잘 둬야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잘 서야 교회는요 그 위에서 탄탄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다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기 위해서 신앙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아버지들이 서고 말씀의 교리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될 때 바로 그런 가정이 이제 샬롬, 순기능이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든 권속들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